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흐리고 캄캄한 날 달콤한 위로가 필요한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 나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을 해결하는 분을 오늘 성경의 12절 앞에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목자. 이 목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리고 캄캄한 날을 어떻게 하냐? 맑은 날로, 그리고 캄캄한 날을 환한 날로, 밝은 날로 바꾸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2절만 딱 바라보고는 이 목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뭘 지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었죠. 자,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결국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오경을 딱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지내시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이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얘기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성경,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선지자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선지자라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후기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라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예, 선지자의 글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편은 유대인들은 뭐를 시편이라 부르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가지를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시편
시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오축이 있습니다. 오축. 5가지의 축제 때 행해지는 것. 6월절 때는 뭘 읽죠? 아가수를 읽습니다. 재밌죠? 6월째 아가수를 읽어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5개 축제 때 사용되어지는 오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구약성경 모세오경부터 기록해 모세부터 다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 부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창세기에 뭘 집어넣어놨냐? 여러 부분 중에 부분 그리고 한 모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 성경들 가운데서 한 부분 그리고 한 모양 조각조각들을 성경 가운데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야 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의 사람이 모세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못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못 되는 거예요. 이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100년 안에 여러분 4,000년의 시간 정도가 있어야만이 뭐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분 조각조각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100년 안에는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한 세대 한 사람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뭐가 나왔냐? 자, 그래서 전체를 좀 요약 정리하면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기적들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들도 담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 7대 절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도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부분으로 기록해놨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는 수많은 조각들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리고 깜깜한 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계속 맞춰가면 결국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조각들 중에 한 조각이 뭐냐? 바로 그게 목자란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의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예수님의 수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 한 모양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목자, 흐리고 깜깜한 날을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그 목자, 그 목자에 대한 목자가 어떻게 할지를 구약 가운데 한번 종합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아무도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유, 빨리 끝나지. 갑자기 전체를 살펴본다니까 쫄이가지고 마음이. 자, 보겠습니다. 자, 목자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것이 창세기가
예수님의 얘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의 직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업까지는 굳이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아벨이 뭐 하는 자였다고? 양치는 자였다는 것은 아벨은 직업이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 되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 일을 어떻게,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대. 돌멩이나 무엇으로 쳐 죽였대. 결국은 오늘 아벨의 그림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목자의 뭘 얘기하고 있죠? 목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즉 악한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육을 따르는 그의 형제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의 형제에게, 동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하냐? 죽임 당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이미지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어떻게, 아벨의 이야기 속의 부분으로, 그리고 그의 죽음을 주님이 아벨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구약 가운데 이런 모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간단해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5장은 족보, 6, 7, 8, 9 노아 홍수, 10장 노아의 족보가 쫙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여기 창세기 이야기의 전부예요. 간단하죠. 1분 만에 창세기 이야기 전체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이 누구라고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직업이 똑같아요. 이상하게. 보십시오. 자, 야곱이 자기 아버지는 양치기로서 이렇게 했다면 자기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의 직업도 목축입니다.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이 누구의 그림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낮에는 뭐와?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살은 거예요. 낮에도 못 자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뭐냐? 낮에는 더위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죠? 낮에는 그렇게 더운 곳에서 복음을 전구하게 위해 더위를 무릅쓰시고, 그리고 밤에도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뭐 오리털 해가지고, 여러분 구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등산복 이렇게 해서 따뜻하지만, 그때는 의류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고 나서 저녁에는 어디에 가셨죠? 항상 산에 가서 늘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실 만큼 주님은 거의 3년 6개월 동안 잠을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했다고요? 야곱이 그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수고했던 것과 똑같은 수고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의 아내를 주님이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야곱을 통하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선택하셨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는 이 7년이 며칠처럼 느낄 만큼 누구를,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을 위해서 낮에도 안 자고 밤에는 추위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 일이가 새롭게 이제 고등학교 시작했는데, 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어떻게 큰 낮에 더위와 큰 추위와, 일에는 기숙사에 가서 자도 주님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그런데 그것을 힘들다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떤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신집사님 자녀들 키울 때 힘들던가요? 안 힘들대. 우리 최순인 집사님 자녀들 키울 때 힘들던가요? 신나죠? 재밌죠? 예. 저희들도 자녀를 키울 때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딸이 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딸이 준, 그래서 효도다인 거예요. 어릴 때 존재하는 그 자체가 효도다인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효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거 하면 됐죠. 더 이상 뭐 더 받으려고. 충분하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뭐 하다가 또. 자,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실 모습들을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뭐냐? 수많은 아들들 중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요셉의 직업도 뭐였다고요? 예,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였냐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성경에는 신약에는 뭐라 그러죠? 맏아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독생자라 그러죠. 독생자. 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모세의 직업도 또 나와요. 모세도 뭐로 나오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안 됐는데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살인자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목자들이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결국은 모세가 뭘 하고 있죠?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목자의 그림은 뭐냐? 하나님께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그리고 그들을 친다는 것은 돌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돌봐줘. 그리고 인도에 간다는 것이지.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림이, 이 그림은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단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양떼에서 사자와 곰이 온 거예요. 새끼를 물어간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가만히 안 뒀던 거예요. 소년이 사자나 이 곰조차도 어떻게 달려가가지고 그에게 있는 그의 양이 한 마리도 사자나 이 곰에게 맞지 않도록 상처 있거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어떻게 하냐? 막아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곰과 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누구에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나 곰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그의 모든 생명까지 걸 만큼 사랑했던 그 그림이 뭐냐?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목자의 그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도 이 마귀나 곰의 이 입에 들어가서 먹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래서 여기에는 아벨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벨은 목자가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그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할지, 그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치는 것,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그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로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에스겔은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이것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한 목자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냐? 예언을 줬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에스겔과 다윗 시대에는
간격이 600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누굴 세워준다고? 내 종 다윗이라. 목자가 누구냐? 목자가 바로 다윗인데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세워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세워준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은 너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양이란 것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목자가 누구냐? 그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장의 양은 누구냐?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고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구약시대에 창세기부터 쫙 나오던 모든 목자에 대한 그 그림을 종합해서 나오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누구다? 내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한 목자를 얘기합니다. 여러 목자가 아니고 한 목자를 딱 집은 거예요. 내 종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한 목자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바로 그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양을 안대요. 양을 잘 안대요. 한이를 잘 알고 있다 주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가만히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알고 안다. 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모든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영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동떨어져 있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교회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현정 집사님을 주님이 뭐 알고 있다고? 안 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사람들은 우리 유 집사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다는 거지. 우리 박 집사님을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있대. 속속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대. 우리 둘이 자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속사정들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알고 있대. 여러분 교인이 한 10,000명 되면 목사가, 여러분 교인 다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제가 1,000명 정도 되어지는 부교육자 사회 갈 때 담임 목사님이 교인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교회가 다니고 있는, 누가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다? 주님은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름 불러주면서 주님은 안 돼요. 영주야 하면서 주님은 알고 있대.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해서. 다윗처럼, 아벨처럼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 죽을 만큼 사랑해요. 죽을 만큼, 대신 죽을 만큼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가 팩트 얘기하는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이 에스겔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목자는 양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곁길로 가고,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오류를 남길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 찾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99마리는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은 찾아서 또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교회 갈 면목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위로와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타락하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여러분들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흐리고 깜깜한 날,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리고 깜깜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흐려서 도움이 필요할 때, 깜깜할 그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눌려져 있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바로 지금 깜깜하고 그 눌린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내며 그리고 모아 본토로 데리고 모든 거주지에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란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은 평안과 안전을 주는 그 고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먹이실 것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이것이 완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이 안 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언이 아직까지 뭐하지 않았다고요? 성취가 안 되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언제 하냐?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고, 주님이 뭘 준다고요? 좋은 꼴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직장도 잘 안 풀리고 경제도 안 들어가고 뭔가 해결의 기미가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이 좋은 꼴 먹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산에 두시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우며, 어디에? 좋은 우리에, 높은 산 가운데 안전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넣어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냥 말라 비떨어져서. 여러분 요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스리랑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소들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 힌두교 소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소들이 왜 죽냐? 왜 삐쩍삐쩍 말라가냐?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한 소 가운데 수술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소 안에, 그 소 위 안에 91kg의 비닐 쓰레기 더미가 그 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살찐 꼴을 준다는 것이죠. 살찐 꼴을 먹이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서 가지는 것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것을 내가 한 말을 믿으면, 그러면 이 산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산을 향하여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명령해야 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여러분이 산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으로 믿고 명령하면 이것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산에 짓눌려가지고, 산의 무게에 깔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초점을 두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삶들 가운데 없는 것, 부족한 것, 눌린 것, 낭패가 되어지고 무너져버린 그런 것들에만 생각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명령 내리십시오. 바다로 던져져라. 던져져라 한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진리를 내가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 좋은 꼴, 좋은 우리 살찐 꼴 언제 먹이신다고? 지금입니다.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늘 현재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언제 찾는다고요? 지금 찾는 것입니다. 지금 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간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쫓기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마음의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일이 처리가 안 돼서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늘 마음의 눌림과, 그리고 늘 인생이 쫓기는 거예요. 그 쫓기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하신다고? 지금. 산을 향하여 명령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내리면 그 산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여 여러분 쫓기는 삶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 상한 자를 내가 사며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든지 육체가 상했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상한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는 거예요. 언제 상한 마음을, 상한 것을 싸며 준다고요? 지금입니다. 늘 지금. 내일이 되어도 내일이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고쳐준다고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정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정의로 먹인다는 얘기는 이것이 사람을 가장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잘 못돼요. 옳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성성장구하면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부당한 마음, 억압받고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서 뭔가 모르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하여 주님이 정의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언제 해 주신다고? 지금. 이것이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일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주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좋은 꼴, 그리고 좋은 누리, 살찐 꼴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쫓기는 삶에 대하여 자유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한 그 모든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짐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든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지금. 그래서 오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 산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바다에 수장될지어다라고 여러분 입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산들어 바다에 들려지라 한 그 말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전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꼴 먹이길 원하시는 아버지, 좋은 누리에서 그리고 살찐 꼴로 아버지 우리를 배불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내 삶들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것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생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말들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그 아픔의 대가로 내게 주셨던 것을 누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아버지 안에 다시금 아버지 안에 찾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무심결에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 아버지 잘 알지 못하여 깨어있지 못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삶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궁핍과 없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잃어버린 것 아버지 다시 찾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찾아주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쉼없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들과 눌림들 가운데 늘 쫓기며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어떤 평화도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들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 삶들 가운데 잔잔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기심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늘의 평화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상처있고 아버지 가족들의 말에 상처있고 아버지 과거에 지난 수많은 아버지 상처들과 아픔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스크래치 나스 아버지 그 상처들에 매몰되어져서 자유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상처 입은 마음을 사며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눌려져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이 때문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직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연약한 육체 위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미 고쳐졌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가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삶들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모든 정신적인 생각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내복의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집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부당함을 풀어주고 나의 눌려져 있는 모든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주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몸의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인생의 근심과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의 몸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희가 채찍에 맞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고쳐줬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아버지는 연약한 몸의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뚫어질지어다. 혈관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은 뚫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척추의 비정상적인 척추의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태어난 디스크는 들어가라. 들어갈지어다. 안으로 들어간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나올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척추들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제자리로 들어가라. 모든 척추들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하나 없어진 영골들은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으로 재생되어 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모든 장기들 가운데 있는 암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아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정신적으로 흔들려져 있는 모든 저주받은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잠잠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묶임을 받고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그들의 인생의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지고 거룩한 치유와 회복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사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참여하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못다한 사랑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예물 받으시고 평생 동안 그들의 살아가는 생업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평생 동안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주께서 부정함 없이 먹여주는 꼴을 먹고 이 땅 가운데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이스피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나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접근할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산업에 그리고 그들의 통장에 구멍이나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손자 손녀들 위해 복을 주시고 평생 동안 넉넉하여 하늘의 영광을 물질로도 크게 드러내는 위대한 자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들 위해 풍성한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기도하며 주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넘겨두는 그런 귀한 부모님 되도록 하나님 노년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언급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섬김과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그 자리에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의 뜻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예수님을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